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운동선수가 가장 기뻐할 때가 언제일까요? 우리가 올림픽에서 메달을 딴 선수에게 박수를 보내는 것은 우리는 보지 못했지만 4년간의 눈물과 땀이 그 안에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 금메달의 영광은 바로 4년간의 수많은 시간들의 고통을 참아가면서 고난을 참아가면서 땀을 흘리고 눈물을 흘렸기 때문에 따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 땀과 수고와 고통의 시간을 견뎠기 때문에 박수를 보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고난을 싫어합니다. 사실 누가 고난을 좋아하겠습니까? 가급적이면 고통이나 고난을 피하고 살고 싶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난이나 고통을 주십니다. 그리고 고난이 중요하다고 말씀합니다. 영국의 유명한 목사님이신 스펄전 목사님은 우리들에게 슬픔이 쏟아지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배은망덕함을 깨우치기 위함이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배은망덕한 것, 불신앙, 불순종을 깨우치게 하기 위해서 고난을 허락하셨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어떤 분은 저한테 묻습니다. 왜 목사님, 종종 우리가 왜 저는 죄가 없는데 고통을 당합니까? 왜 이렇게 힘듭니까? 왜 이렇게 괴롭습니까? 왜 이렇게 질병이 있습니까? 그 고난이 왜 나에게 옵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고난의 정말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지 함께 말씀의 세계 속으로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주전 597년 여호야김의 아들 여고나와 유다 고관들이 바벨론으로 잡혀간 제1차 바벨론 포로 사건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쟁을 했는데 바벨론에게 점령을 당했습니다. 점령을 당해서 완전히 식민지로 삼지 않고 그중에 왕의 아들과 그리고 고관들과 그리고 장인들을 데려가는 거죠. 24장 1절에 보시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유다 왕 여호야김의 아들 여고냐와 유다 고관들과 목공들과 철공들을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옮긴 후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거기서 이 본문을 이야기하는 거죠. 이 지금 1절의 말씀이 뭐냐? 바로 바벨론에게 져서 나라를 빼앗겼는데 이게 1차로 끝나는 게 아니라 2차, 3차까지 이루어집니다. 2차에 끌려갈 때 우리가 잘 아는 다니엘과 세 친구는 2차에 끌려가죠. 그러니까 지금 1차에 왕의 아들은 인질로 잡혀가고 고관의 아들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많은 장인들을 데리고 간 거죠.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에레미야에게 환상을 보여주세요. 그 환상이 두 광주리에 있는 무화과 나무를 보여주는데 하나는 그 무화과 한 광주리에는 아주 맛있고 탐스러운 그런 무화과가 가득 열려 있었다는 거예요. 다 담아 있었고 또 다른 하나의 광주리에는 먹을 수도 없는 다 썩어서 문드러진 무화과가 그 안에 들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에레미야에게 묻습니다. 네가 무엇을 보느냐? 그러자 하나님께서 이 두 가지 종류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먼저 좋은 무화과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씀하는가? 5절에서 7절의 말씀을 보시길 바랍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이곳에서 옮겨 갈대아인의 땅에 이르게 한 유다 포로를 이 좋은 무화과 같이 잘 돌볼 것이라. 6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인 줄 아는 마음을 그들에게 주어서 그들이 전심으로 내게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 말씀이 그 당시 사람들에겐 충격입니다. 왜냐하면 끌려간 자들은 사람들이 남아있는 자들이 뭐라고 생각하냐면 안 됐다. 이제 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면 노예 생활을 해야 하는데 고향도 다시 올지 않을지도 모르고 이제 잡혀가면 이제 죽을 때까지 노예로 고통스럽게 일하면서 살아야 하는데 참 안 됐다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그 반대로 말하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시냐? 끌려가는 사람이 복이 있다. 오늘 5절에서 7절의 말씀은 뭐예요? 끌려가는 사람이 복이 있고 그들이 내가 이 좋은 무화과처럼 그들을 잘 돌봐줄 것이다 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이 말을 들은 예루살렘 사람들에겐 놀라운 말씀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이 끌려간 자들이 복되다고 하십니까? 그들이 고난받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거기 가서 편하게 사는 게 아니라, 그들이 가서 놀고 먹는 게 아니라 가서 철저하게 노예로 부림받고 그리고 매맞아 가면서 일해야 됩니다. 한마디로 고통 속에 살아야 합니다. 이제 그들이 끌려가면 다시 고향에 언제 돌아올지도 모릅니다. 부모, 형제들, 친척들을 다 헤어지고 이제 끌려가는 저 사람들을 왜 근데 하나님께서 저들이 복 있다고 말씀하실까? 여기에 메시지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인지 잘 보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반대로 만약에 안 가는 사람에 대해서는 어떻게 지금 말씀하시는가? 안 가는 사람들에 대해서, 자, 우리 8절에서 10절의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8절에서 10절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할게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유다의 왕 시드기야와 그 고관들과 예루살렘의 남은 자로서 이 땅에 남아있는 자와 애굽 땅에 사는 자들을 나빠서 먹을 수 없는 이 나쁜 무화과 같이 버리되 10절 내가 칼과 기근과 전염병을 그들 가운데 보내 그들이 내가 그들과 그들의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멸절하기까지 이르게 하시리라. 아멘. 자, 좋은 무화과 나무에 있는 사람들은 끌려가는 사람들입니다. 끌려가는 사람들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복 주신다는 거예요. 그들에게는 고난이 있어요. 자, 그러면 남은 자들은 뭐예요? 썩어가는 무화과 나무입니다. 이들에겐 뭐가 있어요? 심판이 있어요. 고난과 심판은 다른 차원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두 강주리에 담긴 것 무화과를 통해서 하나는 고난이고 하나는 심판인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고난받으러 간 사람들은 안타까워합니다. 아, 저 사람들은 안 됐다. 난 다행이다. 난 안 끌려갔으니 얼마나 좋아. 이렇게 생각하는데 착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루살렘의 남은 자와 그리고 애굽 땅에 도망간 자들은 아예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심판하시겠다. 심판은 뭐예요? 마지막 10절 말씀이 뭐래요? 그들과 그들의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멸절하기까지 없애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도망간 사람들이 없어져요. 그래서 남은 사람들이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이 사람들이 돌아오면 유다가 돼요.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하지 않아요. 유다인이라고 말합니다. 그럼 나머지 어디 갔어요? 나머지는 멸절돼서 사라졌어요. 유다인만 남은 거예요. 이게 고난받은 사람과 심판받은 사람의 차이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에게 고난이 유익이라고 하는 거예요. 고난이 유익이다. 고난이 은혜다라는 거. 왜? 지금 이 사람들은 똑같이 잘못했어요. 뭘 잘못했어요? 하나님을 떠났어요.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를 어겼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았어요. 자기들 마음대로 살고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돌아오라고 말했지만 아무도 돌아오지 않고 그리고 자기 멋대로 살았단 말이죠. 그래서 심판하는데 하나님이 어떤 사람은 고난을 주고 어떤 사람은 심판하시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자, 그 차이가 뭐냐?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여기에 고난의 유익이 있습니다. 고난이 주는 첫 번째 유익이 뭐냐? 여러분, 고난은 우리로 하여금 회개하게 합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바로 섬기지 못하면 우상을 섬길 때마다 고난을 주십니다. 이게 잘 보이는 게 사사기예요. 사사기 시대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잘 안 섬기고 우상을 섬기면 다른 민족을 들어서 치십니다. 그러면 고난 속에 있고 고통 속에 있으면 부르짖어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잘못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사사를 보내주시고 그 사사가 다시 전쟁에서 승리해서 그 땅에 평화를 가져옵니다. 그러면 세월이 지나면 또 잊어버려요. 그래서 또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면 또 고난 주시면 또 그 고난 받고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이게 반복되는 거예요. 사사 세워주시고 또 건져주시고. 이게 우리 인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사사기에서 나타나는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 인간은 망각의 존재라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 잊어버리고 살아요. 쉽게 잊어버려요. 우리가 일상의 삶에서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나 쉽게 잊어버리고 그 은혜가 은혜인 줄 모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회개할 때가 언제입니까? 평안하고 모든 일이 잘 될 때 회개하는 거 보셨습니까? 도리어 교만해집니다. 하나님 잊어버립니다. 이스라엘이 그랬어요. 잘 되고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축복의 삶을 살면은 하나님의 은혜가 언제 있었냐? 다 잊어버리고 그리고 우상 숭배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갑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정말로 회개할 때 언제예요? 평안하고 내가 하는 일이 잘 될 때?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 반대입니다. 전에 있던 교회 어느 권사님의 남편이 사업을 하면서 돈을 많이 버는데 교만합니다. 하나님이 어딨냐 증명해 보라고 말합니다. 아내의 전도도 거부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어느 날 가슴이 아파서 병원에 갔더니 폐암 3기라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병원에 입원을 해서 제가 신방을 갔습니다. 가니까 그분이 저한테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교만했습니다. 이렇게 약한 존재인 줄 몰랐습니다. 몰랐죠. 자신이 교만할 때는 자신이 약한 존재인 걸 몰라요. 자신이 병 하나 걸리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가다가 사고 한 번 나면 인생이 끝난다는 사실을 자신은 전혀 모르고 살아요. 그런 교만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러니 회개할 일이 없죠. 고난은 여러분 하나님을 알게 합니다. 시편 119편 71절에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 말씀은 고난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 앞에 훈련받는 사람이 되고 고난이 있으면 우리는 자신을 돌보게 되고 회개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유다 백성들을 바벨론에 끌려가게 하는 것은 그들을 죽도록 고생하게 하지만 거기서 뭘 하라고요? 회개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서 회개해요. 회개해서 나중에 돌아올 때 에스라, 느헤미야 보면 그들이 하나님 말씀만 섬기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만 따르겠습니다. 라고 결단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바로 그거예요. 우리 고난은 우리로 하여금 겸손하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 하고 그래서 고난이 유익입니다. 여러분, 사람만 그런 것도 아닙니다. 예전에 시골의 집집마다 소 한 마리씩은 한두 마리씩은 다 키웠습니다. 근데 한 시골집에 불이 났습니다. 그런데 불이 났는데 초가상간 다 타고 있는데 소가 우리에서 나오질 않는 거예요. 동네 사람들이 와서 장정들이 그 소를 막 끌어당기는데 소가 또 힘이 세잖아요. 까딱도 안 해요. 나오지도 않아. 자기 집이라고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소를 우리에서 나오게 하는 법이 있다고 합니다. 그게 뭐냐? 소가 보는 앞에서 여물통을 차버리는 겁니다. 여물통을 차버리면 소가 그걸 보고 더 이상 이 집엔 소망이 없구나 그러면서 나온다는 거예요. 진짜냐고 물어보지 마세요. 제 소가 키워본 적이 없어서 저도 서울 사람이라 키워본 적은 없습니다. 근데 누가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급할 때 소 여물통을 차면 소가 나온답니다. 자기 발로. 이 집에 소망이 없구나 이렇게 나온답니다. 여러분, 여물통을 차버린다고 소가 소망을 잃어버리겠습니까? 오히려 생명을 보존하는 길이기 때문에 여물통을 차는 거잖아요. 살려주기 위해서. 마찬가지예요. 우리 인생에서 절망의 끝에 몰아놓고 우리를 질병 가운데 놓고 마치 소에게 여물통을 차버리는 것처럼 내게 아무 소망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소망에 끊을 때 나는 끝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때 뭘 하라고요? 그때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시려고 하시는구나 라고 생각하고 자신의 믿음이 어디에 서 있는가를 돌아보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축원드립니다. 그걸 여러분이 잘 보셔야 돼요. 그 눈이 없으면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도 고난을 절절매고 두려워할 필요가 없단 말이죠. 우리 몸의 장기가요, 여러분 아픕니다. 배가 아프면 배탈이 나면 배가 아파요. 위가 아프면 위가 아파요. 팔이 째지면 팔이 아파요. 그러면 우리는 병원에 가고 치료하잖아요. 그런데 아프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다 죽어가도 몰라요. 간 같은 게 다 나빠져도 80%까지 나빠져야 그때 가서 안 되잖아요. 그때 가면 이미 늦어요. 왜? 아프지 않으니까 내가 어디가 문제 있는지도 모른다고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고난이 여러분을 나쁘게 하는 게 아니에요. 고난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예요. 변장된 축복일 수 있어요. 그걸 통해서 내가 무엇이 문제가 있나? 내가 무엇이 잘못하고 있나? 내가 정말 하나님을 바로 믿고 있는가? 이렇게 보셔야 합니다. 그럴 때 고난이 유익이 되고 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사람은 고난을 통해서 성장하게 되죠. 왜? 두 번째 고난의 유익은 우리로 하여금 겸손하게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람은 교만할 때 절대로 회개하지 않습니다. 사람은 그리고 또 하나 교만할 때 감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잘난 줄 알고 교만해지죠. 자신의 능력인 줄 압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직장에서 여러분 제일 꼴보기 싫은 사람이 누구예요? 교만한 사람이잖아요. 자기가 다 아는 척하고 자기가 다 모든 걸 하는 척하고 그러다 문제 생기면 다 밑에 사람에게 돌리고 그런 사람이 제일 얄밉고 미운 사람이라고 합니다. 바로 그런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교만한 사람이에요. 겸손은 고난이 왔을 때 우리는 겸손해집니다. 교만했던 사람 대표적인 인물이 성경에 보면 유대의 왕 우시야가 있습니다. 이 우시야가 처음에 겸손한 사람이었어요. 스가랴가 그를 가르칠 때는 하나님 찾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 왕이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블레셋과의 전쟁에서도 승리하고 암몬과의 전쟁에서도 승리하고 전쟁을 하는 족족마다 승리합니다. 그랬더니 점점점 머리가 높아져요. 그래서 내가 싸움을 잘하나 보다. 내가 전쟁을 잘하나 보다. 내가 지략이 좋은가 보다. 그렇게 착각하게 됩니다. 점점 교만해집니다. 그래서 역대하 26장 16절에서 하나님은 그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강성하여 짐에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되 곧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하려 한지라. 아멘 하면 안 되시는데. 그래도 하나님 말씀이니까 아멘 합시다. 우시야는 전쟁에서 몇 번 승리하자 기고만장해졌습니다. 교만해졌습니다. 그래서 성전에 가서 분향단에 자기가 분향을 하는 거예요. 역대 왕 중에 아무도 그런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건 누가 하는 거예요? 제사장이 하는 거예요. 제사장이 하는 일을 자기가 합니다. 왜요? 내가 왕인데 뭐 이 정도는 할 수 있지. 내가 하나님을 잘하는데 뭐 하나님이 나 사랑하는데 뭐 이런 교만함이 해서는 안 될 하나님 앞에 분향단 가서 자기가 분향을 하는 거예요. 그래 어떻게 됐습니까? 그 순간 문둥병이 발해서 그는 죽을 때까지 문둥병 환자로 살게 됩니다. 문둥병 환자로 살면서 철저하게 골방에서 깨닫게 되죠. 회개하게 됩니다. 후회하게 됩니다.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교만했구나 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교만은 치유하기 힘든 병입니다. 교만을 치유하는 가장 놀라운 것은 바로 고난입니다. 고난이 여러분에게 있을 때, 우리에게 있을 때, 나에게 있을 때 사람은 비로소 겸손해집니다. 내가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내려놓게 되고 하나님을 찾게 되는 줄 믿습니다. 세 번째 고난의 유익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알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 유다인들에게 바벨론에 끌려가게 하신 사람들에게 고난을 주신 이유의 결론은 뭐냐?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유대인들을 멸절시키거나 그들과의 관계를 끊으려고 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되돌아오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70년 포로 생활했던 이들이 그곳에서 고난 속에서 고통 속에서 견디며 살다가 돌아올 때는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를 맺으며 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만을 섬기며 감사하며 주의 은혜를 기뻐하는 일임을 믿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문제는 내가 믿음이 없어서 흔들리고 고난이 있으면 조그만 시험과 낭망 속에서 절망하게 되고 이걸 어떻게 고난을 피할까만을 전전긍긍하지 마시고 고난에 직면하십시오. 그리고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관계를 회복하십시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 나머지는 여러분의 삶의 모든 문제는 다 풀립니다. 아멘. 이건 해본 사람만 압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관계가 풀리는 역사가 있으면 다른 문제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왜요? 하나님이 역사하시거든요. 하나님이 인도하시거든요. 하나님이 그를 부어주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성령의 은혜와 복을 내려주시기 때문입니다. 고난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게 합니다. 교만한 인간은 하나님 없이 살아가지만 고난을 당하면 그때 가서야 하나님을 찾는 것이 인간입니다. 지금 포로로 끌려간 유대인들은 가서 많은 고난 속에 살게 될 겁니다. 종처럼 당할 것입니다. 많은 굴욕의 시간을 경험해야 합니다. 견뎌야 합니다. 그러나 그걸 견디면 7절에 내가 여호와인 줄 아는 마음을 그들에게 주시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마음에 한평생 새길 게 뭐냐?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아는 마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아는 마음을 가질 수 있게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포인트예요. 오늘 7절에서 내가 여호와인 줄 아는 마음을 그들에게 주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패하고 있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에 관해서 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하나님의 기적을 봅니다. 10가지 재앙의 기적을 보고 홍해의 기적을 봅니다. 광야에서 만나와 외출하기로 먹여주는 기적을 봅니다. 근데 왜 불평과 원망이 떠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안 게 아니라 하나님에 관해서 하나님의 기적에 대해서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모세는 처음에 하나님이 가라고 하니 안 갑니다. 못 간다고 얘기합니다. 나는 나이 먹고 늙어서 이제 왜 나가서 뭘 합니까? 아무 힘도 없습니다. 라고 했지만 그러나 가서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보고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는 하나님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에 관해서 알았기 때문에 잘해주면 좋아하다가 조금만 고난이 오면 불평하고 원망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이 차이가 바로 신앙의 차이고 믿음의 차이입니다. 정말 진실한 믿음과 가짜 믿음의 차이는 하나님에 관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사람, 바로 그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알면 우리는 반드시 변화됩니다. 내 인생이 바뀝니다. 내 삶에 변화가 있습니다. 바로 모세처럼 인생이 변화됩니다. 하나님을 알면 우리에게 주어진 고난이 터널임을 알게 됩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처음에 저도 고난이 동굴인 줄 알았어요. 동굴이어서 나갈 데도 없고 이제 죽었다라고 생각했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 그 고난이 터널임을 알게 됩니다. 저 끝에 빛이 보인단 말이죠. 희망이 보인단 말이에요. 소망이 보입니다.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도 영원히 그 땅에서 머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으면 70년 만에 너희들은 반드시 돌아오리라. 하나님을 아는 마음을 주어서 그들이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있는 거죠. 지금 이스라엘이 망하고 유다가 망한 이유는 하나님을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못하고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 말씀 어겨가면서 자기들 마음대로 산 결과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바로 고난입니다. 근데 그 고난을 피하면 그 다음에 뭐예요? 심판이에요. 그 다음에 심판이에요. 그래서 심판받는 거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고난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 고난이 우리에게 벌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다시 회개하고 겸손해져서 하나님을 알아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하시는 그런 고난임을 믿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자, 그래서 우리에게 뭘 원하시냐? 마지막 7절은
그 핵심이 이겁니다. 7절 하반절에 보시면 그들이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고자 하는 뜻입니다. 이게 결론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난을 주고 70년 포로로 끌려갔다 와서 돌아오면 이들이 뭐가 돼요? 하나님과 다시 언약 관계를 회복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를 회복하면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되어 주시는 거예요. 바로 이것. 우리는 하나님과 안에서 언약 관계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언약 관계로 되어온 사람입니다.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았고 부활로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은 사람입니다. 그럼 이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의 바른 회복을 하고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만일 여러분들이 일상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로 알지 못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에 관해서만 안다면 여러분은 결국 여러분 마음대로 하게 될 것이요,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고 불평과 원망 가운데 살게 될 것이요, 겸손함이 사라질 것이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게 될 겁니다. 그러면 나쁜 무화과처럼, 아니면 여러분에게 고난이 있을 겁니다. 그 고난을 줄 때 고난을 피하려고 하지 마시고 고난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이 때로는 유익이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형통한 인생만이 복이 아닙니다. 고난과 시험과 슬픔과 아픔이 적절히 가미된 인생이 어쩌면 정말 복된 인생일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과 잇대어 있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감사도 환난과 실패와 상실 속에서 배우게 됩니다. 아무런 문제 없이 모든 것을 누리며 감사할 상황에 살아가는 사람이, 저는 감사하는 걸 본 적이 없습니다. 감사가 뭔지 모릅니다. 자식에게 다 해주는 부모님께 고마운 줄 모르는 자식들과 같아지는 거죠. 지금 어떤 고난이 있습니까? 무엇이 나를 힘들게 합니까? 무엇이 나를 겸손하게 만듭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고난이 우리로 겸손하게 하고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게 하고 하나님을 붙잡게 하는 힘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가운데 고난이 있다면 먼저 주님 앞에 겸손히 무릎 꿇으시고 자신을 되돌아보아 회개하고 주님을 붙잡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그 고난이 유익이 되고 복으로 바꿔주시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 삶에 펼쳐지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진정 믿음의 사람입니다. 기도합시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는 고난을 피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을 통해서 고난을 피하면 심판이 온다는 사실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고난을 감당하게 하시고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고난 속에서 자신을 되돌아보아 회개하게 하시고 고난 속에서 자신을 겸손히 낮추어 하나님을 알아 하나님을 붙잡는 믿음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과 회복함으로 말미암아 고난이 유익이 되게 하시고 고난이 복이 되게 하시고 고난이 은혜가 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성도들의 믿음이 더 성장하고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게 하시고 이 땅에서 어떤 고난도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의 용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정 하나님만을 바로 믿고 살아가는 참된 그리스도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나라를 세워가는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아버지 하나님, 내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감사임을 알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아래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부민교회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모두 일어나셔서 옆에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